저자 사도 요한은 신약 27권 가운데 5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결론 부분인 이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의심하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 십자가에서 찍히신 손과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을 때 그는 이 예수님의 상처 부위를 만져본 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이어진 이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영생을 얻기 위해 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얻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신비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말씀, 태초, 그리고 빛 모두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 서론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하나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올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오늘 주님께 인생이 맡겨지고 오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단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고 대신 예수님을 집어넣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단지 2000년 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말하는 태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생상 만물이 지어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 즉 천지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영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시간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무엇인가를 공급받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흩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더욱더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공자, 또 석가와 함께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는 모두 다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밝혀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많이 주장하는 논리는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이제 거의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이 에너지는 아주 작은 점에 갇혀 있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점이 폭발하는 순간 그 물질과 에너지가 은하계와 은하계 내부의 천체를 형성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점이 존재하다가 폭발해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세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도 그저 우연히 폭발하는 이물질로 인해 생긴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러한 이론들이 믿어지시나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존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를 원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가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장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무와 새와 그리고 짐승과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우주 만물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만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 의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사는 생활이나 삶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에라는 말은 이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단지 살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용한 말이 이 조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명을 오직 자신만이 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이 영적 생명을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다 다시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동물이 살아가는 것도 또 식물이 존재하는 것도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우리 눈으로 보임과 동시에 이 생명과 같이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큰 나무 밑에는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24시간 태양빛이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냥 흙만 있어 보기 흉합니다. 이렇게 빛이 들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무를 잘라낸다면 1년, 2년이 지나지 않아 그곳에는 풀이 나고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햇빛이 비치는 곳은 이러한 생명이 싹트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이 예화와 같이 그분이 함께하는 곳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슬픔이 물러나고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뀝니다. 또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거짓이 드러나고 참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이며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생명과 빛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사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어둠에서 살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유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소년 시절일 때는 그런 데로 교회를 다녔지만 이 머리가 크고 자기 의지가 생기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교에 가서 세상 학문을 배우자 믿음 생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아들이니 코를 잡고 오늘 예수님 믿으라고 끌고 갈 수 없는 일이기에 아버지는 늘 이 아들을 놓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아버지는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재에 잘 볼 수 있는 곳에 오늘 신약 성경책을 놓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셔 성경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말 이 아버지가 없을 때 그 아들이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심코 바라본 곳에 신약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성경책을 집어 아무 곳이나 펴서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슬쩍 읽은데 마음에 무엇인가 찡한 것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교에서 이미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논중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 그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는 1장을 쉬지 않고 단숨에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자꾸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도망치듯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밤에 잘 때도 그 생각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워 견딜 수 없어 결국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으며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성경의 원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12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둠 속에 있으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움직일수록 상처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움직이면 더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 캄캄한 창고 안을 있는 힘껏 뛰어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기저기 부딪히고 물건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고통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얼마만큼 상처가 깊은지 알지 못합니다. 또 보이지 않으니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만 이야기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둠 속에 다닌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더 이러한 모습이 뉴스로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안정 불감증보다 더 심각한 것이 도덕 불감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과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이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지 종교가 빛은 아닙니다.
즉 어둠 속에 다니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극복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역시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살 때부터 모세의 오경을 암송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줄줄이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율법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책의 내용을 다 알 수 없듯이 오늘 율법을 읽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오히려 이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를 비판하며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생활만 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한번 예수를 만나서 용서받는 삶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담배와 술을 끊은 후에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교회 다니며 양육반을 수료하고 제자대학을 다닐 때까지 끊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 그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끊을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노래방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노래방을 좋아했냐면 매일 학교 끝나면 가는 곳이 학원이 아니라 노래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수능시험 전날에도 노래방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교회에 와서 가요보다 또 찬양을 부르게 되면서 세상 노래보다 이 찬송가나 CCM이 더 좋아지게 되었고 찬양 리더를 꿈꾸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꿈은 지금도 유효해서 종종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들의 그 사인을 혼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한 것이며 오늘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둠에 속하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요소가 그들의 삶을 잠식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술과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수록 삶이 이상하게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플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오면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살다가 빛 가운데 나오면 한동안은 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캄캄한 방에 있다가 불을 켜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불을 켜면 그동안 어질러져 있던 온갖 물건들과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이 보이듯이 오늘 이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죄와 고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던 과거의 죄와 고통들이 들춰지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교회에 올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럴 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고 치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디가 얼만큼 우리가 아픈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발견된 상처들은 곧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불이 비춰지면 그냥 그대로 살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성격에 따라 지저분하게 어지러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살기는 힘듭니다.
캄캄할 때는 치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불이 들어오고 나면 치워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금방 다시 어질러져도 조금이나마 치워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잘 정리하지 못해도 잘 치우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치워주면 보기 좋다고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삶에 조금씩 적응함에 따라 이제는 어질러져 있는 것이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빛이 우리 삶에 비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창조하신 후에 조금씩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름으로써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어둠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다시 정돈되지 않는 혼란 속에 빠지고 또 아픔에 빠지고 더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늘 주님을 따르는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잘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춰지는 빛을 따라 그 빛 안에 나온 사람들과 반대로 이 비춰지는 빛을 거절하고 숨어 어두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빛 앞에 나와 빛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그 빛을 반사하여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속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무리로만 머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워 빛을 내는 초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이미 받은 이 축복들을 이제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며 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마치 지옥과 같이 힘든 삶을 살았으며 어두운 그늘에 살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어두움에서 떠나가게 되었으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인생의 어두움으로 덮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나 어둠이 떠나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할 때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도전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가는 모든 것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